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 바를 알고 가야죠. 그의 삶을 손들이째 옮겨가는 건데, 하루 갔다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닌데 갈 바를 알고 가야 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르쳐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떠날 수 없는 길을 떠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들고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먼 길을 아브라함 스스로의 의지로만 가능했을까? 첫 번째는 아버지 테라가 야, 여기서 못 살겠다, 이제 떠나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아버지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갈대아우를 떠나왔어요. 성경의 지도를 보면 꽤 먼 거리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몇천 킬로 되는 거리일 수도 있어요. 꽤 멀어요. 이미 떠나왔는데 하란에서 아버지를 따라왔다가 이제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왔잖아요. 근데 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망설이지 말고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러한 음성이시죠.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이라는 말씀을 주의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보여줄 땅은 지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 보여줄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여지지만 나아가면 보여지는 겁니다. 떠나야만 갈 수 있는 곳, 떠나야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사전 지식도 없고 언제 가야 하는지 정해진 기한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만 가야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 큰 민족 삼아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떠날 수 있겠어요? 야, 떠나라. 야, 나 복 주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군의 삶을 살아갈 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면 예, 알았습니다.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 여기에서 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 말씀만 보면 좀 황당한 말씀이야. 8월 당시 조그만 식소를 거느리고 정처 없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내가 너 함께 하리라. 그래, 너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살 만큼 너의 주리라. 소박한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 또한 믿음이 없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 고향 아비치 저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성경에 이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제물로 원하시는데 모든 나의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나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고 내 아들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드리겠다는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그런 행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오늘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말씀해 주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막연한 복이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연하게 비는 복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비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무 막연합니다. 그냥 아무 데 가서 막 빌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어디 갔다 뭘 해놓고 저를 해? 돼지머리 갖다 놓고도 물론 그게 재물이지만 그 앞에서도 그렇게 고개를 숙여요. 누가 내가 매달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달고 다니면 오히려 걸리적거릴 텐데. 제가 옛날에 한번 누구 차를 타는데 걸리적거리는 걸 보니까 누가 내가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고 나요. 돌 밑에 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 앞에서도 빌고 나무 밑에 가서도 빌고 빌어요. 그냥 막연하게 비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이 됐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롯과 살림이 많아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으로 땅을 둘러봅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이것도 미래입니다. 줄 것이며 후손이 땅에 티끌같게 할 것이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땅도 내 땅도 아니고 후손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미래의 복을 제시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바라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좋은 일이 없겠지.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기록된 말씀, 문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더 평가하기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갈대아 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 많은 여정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힘들다. 객지 생활 힘들다. 차라리 어디로요? 갈대아로 돌아가자. 거기에 익숙한 곳이고 삶의 기반도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도 있었고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그냥 아버지가 했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든지 다시 돌아가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삶을 청산하고 싶었으면 언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본향을 바랬던 사람, 사모했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움을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예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마음껏 바라면서 확신하면서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확신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처럼 공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삶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계시나 그런 소망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 편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할 때에 이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자.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신과 바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료하는 말씀이지만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확실히 바랐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 고난도 고난이라 여기지 아니고 핍박도 핍박이라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천국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무엇을 상속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금년안에,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늘 바라면서 현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올 한해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